말씀에 선명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사건이 있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어떤 사제가 95개조의 당시의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반박문을 붙이면서 당시 중세사회와 교회에 아주 큰 변혁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반박문을 붙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이지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원전이 아니고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원래 이제 원전의 말씀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성경의 주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이 루터가 감명을 받았던 로마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 하박국 시대에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살리라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불씨가 살았다 할 때 그런 의미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 은혜가 돼서 올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의 말기 마지막 이제 왕국이 멸망하기 얼마 전의 시기입니다. 이미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상태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또 이기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이었죠. 희한하게도 이 유다 민족이요, 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강대국이 일어나서 위협을 받을 때 되면 희한하게도 애굽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막 배척하고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그 바벨론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이 국운이 막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누가 어떤 때에 이렇게 활동을 했는가, 요즘은 성경책이 좋아서 성경책 맨 앞에 다 설명들이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같은 시대에 이렇게 일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은 좀 이해와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1장, 2장, 3장 비록 예언서로 치고는 굉장히 좀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많은데요. 하박국은 묻고 답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응답하시고 또 묻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박국이 거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질문을 하나님께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 점점 이 국운이 쇠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 쇠락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뭡니까? 악이 넘쳐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것을 이 공동체에 요구하셨죠. 근데 그런 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가진 자들이 오히려 없는 자들의 것들을 약탈해가고, 경제적인 불균형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이라든가 아까도 말하는 그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온갖 악이 넘쳐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보기에는 참 답답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유다 사회를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 하박국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냐라는 거죠. 그렇게 두신다면 율법도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서지 않는데 왜 우리의 이런 기도에 응답조차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이냐? 이 유다 땅에 불법과 악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저기 갈대아 사람, 막 일어나고 있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두려운 말인데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유다 백성은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바벨론은 이방인들입니다. 거기다가 가만히 자기가 보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더 흉악합니다. 더 악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이 잘 되어서 어떻게 이 유다를 침략할 수 있겠냐, 여기를 멸망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선한 방법으로 선한 사람들을 쓰셔야 되는데, 의인들을 쓰셔야지 되는데 왜 더 악한 이 바벨론을 쓰시냐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깃장 놓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박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 2장 3절에서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묵시가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거짓되지 않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비록 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지 모른 채로 교만해져서 더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그들도 심판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뭘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의 율법이 해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과 그 징계의 몽둥이가 교만해짐으로 그 바벨론조차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악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답답했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내용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할 일이다. 지금 하박국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할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박국의 생각 안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박국을 이해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 처음에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잘생기지도 않고 말도 잘하지는 않지만, 그럼 아니라는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죠. 그냥 그렇다고 그냥 아멘 안 나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가 제 지식을 자랑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좋은 교훈, 좋은 말씀, 그것을 그냥 잘 간직하고 기록해서 가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영원하신 분이고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그 끝이 없는 거죠. 얼마큼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무슨 삶의 도덕적인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 받는 비결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야지 됩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예배에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누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 하박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박국처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도 사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여, 아니면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말들과 전통에 그냥 갇혀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생각해내고 낸 채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나오면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박국도 정말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참 납득이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왜 나는 아프고, 왜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해야 되는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라는 하박국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세세하게 우리에게 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하박국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답답해하던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니까 하박국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는 이 말에 내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벨론의 발에 질밥해서 싸그리 다 갈아엎어져도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나무가 없어도,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걸로 내 하나님 견딜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면 나는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죠. 사실 바벨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4절과 4절 이후에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그의 마음도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온갖 불의와 횡포를 부리고 욕심이 어마어마하다,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행했던 악행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남유다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의 온갖 악행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라는 이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또 고상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믿음의 이 원래 히브리어의 말은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에무나. 그 말의 본래의 뜻은 견고함, 신실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무엇이 전제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렇게 애문화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남유다의 멸망을 이해할 수 없고 바벨론의 악행과 핍박으로 차별과 고난의 삶을 사는 일이 이제 유다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견뎌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하박국 시대의 악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박국 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악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박국보다 더 불의하고 더 부정직하고 더 타락하고 교만한 그 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세상의 불의에 물들지 않고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죽지 않고 데려가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무엇이 그와 동행한 걸까요? 하나님과 날마다 약속을 잡고 만난 걸까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에녹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에녹이 있던 이 창세기 시대에 악이 참 관영했습니다. 에녹에 대해 설명이 나오기 전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아들 중에 라멕이 등장하는데요.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두 아내를 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다 발이 나오네 여기. 야발과 두발과 유발과 두발가인, 이 세 아들이 있는데요. 이 세 아들이 하나는 농사를 잘 짓고, 하나는 목축을 잘하고, 하나는 뭐 철이나 이런 기구들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 때는 농사 잘 짓고 목축 잘하고 어떤 기구를 잘 만들어낸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세상,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가던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자기들이 가진 기술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죠. 얼마나 그런 것들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직하고 불의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에녹은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과 신앙의 가치관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죠. 노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결정하신 만큼 노아 시대의 사회상도 그렇게 악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노아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나 노아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공통점은 바로 거룩한 삶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단지 무슨 죄를 짓지 않고 뭔가 좀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그런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정말 편한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도 바로 이 거룩한 삶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좋은 휴일날 피곤한 분들은 쉬고 싶고, 봄꽃도 좋은 이날 꽃 구경하러 놀러 가고도 싶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룩해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시는 것,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시는 것, 한 주간의 삶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일 받은 은혜로만 살기에는 너무나 버겁게 수요일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런 것이 다 거룩한 삶입니다. 잠깐 눈 감고 양심의 눈을 가리고 조금만 속이면 편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만은 남들은 다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보 같다라고 여기고 왜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스스로 정직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선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명예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구현해 보려고 해도 그것을 이루며 이 땅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조금 가난해도요, 조금 건강하지 못해도, 조금 걱정이 있는 삶이라고 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그래도, 좀 자존심이 조금 상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도, 양보해 준다고 해도, 나누어 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천국에서의 삶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라는 그런 수많은 의문과 질문과 답답함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 삶을 오늘 살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살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가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유다에는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이 있었지만 의인은 그 가운데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